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곁에 나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내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깥 주변의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들으며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삶으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포근해지고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추워질수록 우리 안에 따뜻한 불꽃이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요 평범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슴이 벅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가 어떠한 하루이든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하고 고된 길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친구로 삼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아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양상이 주변국까지 확전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온 세계가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과 또한 수많은 하마스의 수천 명 민간인들 생명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2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재직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 학교 찬양대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현장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시오니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소망의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직회와 찬양대 교사와 여러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재직회와 공동체, 교회 학교, 찬양대 섬길 귀한 일꾼들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섬기신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쁨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귀한 직분 사모하며 훈련을 받는 재직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명 다시 확인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임직식을 통해 귀한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주님의 일과 사명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의 마음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시간들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상쾌한 마음과 자신감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미안함과 허전함으로 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말로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지만 위로의 주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그날 소망하는 천국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나이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을 홀로 맡아 키우며 늘 외로움을 견디며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빈손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식과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일 먼저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은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내용이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 상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역대기에도 그대로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자신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지었던 그 회막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궤가 놓여 있다. 그것은 전에 기욤 여아림에 있었던 것을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다윗 때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부살렐이 만들어 놓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그 놋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회막이 있었던 광야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장소가 그대로 지금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나 사실은 그곳에서 그 웅장하거나 위대한 그런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단촐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 있고 놋대야가 놓여 있는 그 과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그 과거의 광야에서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마치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우리 어저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또 역대기로 우리가 잘 읽지는 않지만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많이 읽곤 합니다만은 같은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이 역대기 말씀 속에 그대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공식적인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꿈을 꾼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상을 하시곤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을 대답할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을 마주대할 때마다 자꾸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때, 오늘 나의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각자 들어서실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그런 공적인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임무와 관련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물으심은 공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는 구하라라고 물었을 때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8절 말씀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살짝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그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이 공의롭게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의로운 삶, 다윗의 어떤 공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 공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은혜만 강조합니다. 저는 역대기에서는 이제 은혜만을 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 역대기서는 앞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들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다시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역사인데, 은혜뿐이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어떤 뭐 공의로운 삶이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였다라는 것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결코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보았던 그 관점에서 또 다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 사건을 다시 보면서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건데, 과거에는 다윗의 공의로운 삶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했다면, 이제 내세울 거는 공의로운 삶 같은 거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다시 분명해지는 거죠. 자,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도 도와주셨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보게 되면 내가 했던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오늘 찬송처럼 이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앞서 있는 열왕기서에 보면 왕권을 놓고 다투는 내용도 있고, 왕자들의 뭐 난이라 그럴까요? 왕자들의 어떤 다툼, 그리고 그것에서 또 죽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정제되고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컨펌 해주십시오, 컨펌 해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불분명해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붙잡는 것은 사실은 컨펌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이제 다시 가져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질 거,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컨펌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가 정말 이제 원하는 것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지혜를 달라. 호크마는 뭐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지혜와 지식은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그 개념이고 또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죠.
이 지혜와,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아이를 이제 한 아이를 죽게 하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싸우는 창기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재판이 이제 열왕기서에는 나오죠. 이 역대기에는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거긴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고 열왕기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데, 역대기에서는 그냥 지혜와 지식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금 더 넓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달라, 지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쭉 올라가서 그 단어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출애굽기의 그 31장 여러 곳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부살레를 지명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입니다. 우리가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바로 앞에 나왔죠. 뭐로 나왔습니까? 부살렐이 만들어 놓은 놋그릇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뜬금없이 나왔나라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이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살렐과 같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이 성막에서 써야 될 모든 물건들을 만들고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뒤에 이제 성전의 건축과 맞물려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진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재판을 위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지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받는 내용에 나오는데 2장 12절이죠. 역대하 2장 12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지혜, 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와 지식. 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예언의 말로 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위한 지식, 지혜, 그리고 이제 후에 성전을 짓게 되는 지혜와 지식, 이거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 내용은 역대상과 같은 거의 내용들입니다.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또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내용 역시 열왕기상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역대상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고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 구하는 거,
재물 구하는 것, 또 영광을 구하는 것, 명예를 구하는 것.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 것. 이게 참 여기에 목록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구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4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한다. 이게 하나의 큰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구나 하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부를 구한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이 세상에서 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가지는 그 힘이 크니까 그거 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영광도 구할 수도 있겠구나, 또 장수도 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한다는 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그 속성,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망했으면 좋겠고, 누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는 저 사람만큼 하나님 좀 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 그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네가 구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목록 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목록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또 깊이 또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 우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지금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한편으로는 재판을 위한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이었지만, 그러나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 이 기도도 함께 포함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 물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